떡을 또 준비를 하셔가지고 한 개씩 준비해서 하셨으니까 나가시는 길에 받으셔서 맛있게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 또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집에 모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더위를 이기고 코로나를 이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새 힘이 솟아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만 모였다가 흩어지는 이와 같은 모임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여 주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만나 주시어서 저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예수님을 만나면 만사가 다 해결되어지고 형통할 수가 있었사오니 아픈 사람은 지어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실패한 자는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지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자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온전히 주장하시어서 우리 속에 오시어서 우리를 지배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메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케 하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정성스러운 헌금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렸사오니 11조헌금과 감사헌금과 성경금과 구제헌금과 또 여러 가지 작정헌금들 위해 또 주일헌금 위해 하나님께서 일일이 받으시고 주여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천배 만배로 갚아주시어서 모든 일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특별히 주여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된 모든 사상들이 결코 이 나라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우리 성령께서 막아주시옵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합 시대에 바알 신앙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뒤덮여 있을 때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용사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다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무리 환경은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와 같은 그 주여 무릎 꿇지 아니하는 남은 성도들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사로잡아 사용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시대의 엘리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서 수고하는 종들의 그 용기와 탐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사용해 주시옵시고 아무쪼록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년 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지요 여러 가지로 전국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국론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함께 나라를 지켜갈 수 있는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여건들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시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한번 부르십시다. 하나
8월 1일이 되어졌습니다. 어느새 눈 깜짝할 사이에 7달이 지나가 버리고 이제 앞으로 2021년도도 5달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간 우리의 생애 속에서 나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2절과 23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한마디로 말을 해서 바울이 그렇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은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 같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22절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에 매여서 살았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성령에 매여.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서 사는 것 같은 삶을 살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어떻게 그런 그 대단한 일을 하며 그리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겼을까 하는 것을 생각한 말이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을 성령에 매인 사도 바울은 하게 되어졌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원래 이름 뭐지요? 사울이었어요. 나는 위대한 자다, 큰 자다. 그런데 사울로 있을 때에는 자기의 목표가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 같은 일, 이곳에 구원이 있는 줄로 이렇게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핍박하는데도 앞장서 가지고 말이죠, 열심히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맨 앞장서서 증인으로 서게 되어졌던 것이며, 그것으로도 끝나지 아니하고 저 해외까지 가가지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오려고 말이죠, 가고 있는 도중에 잘 아신 대로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만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런 말씀을 듣고 난단 말이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바울의 생애는 완전히 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위대한 자 사울이 아니고 나는 작은 자 바울이다, 이름도 이렇게 바꾸고서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확실한 목표를 정해서, 무슨 목표요?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느냐 같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목표로 삼고 앞으로 나아갔더니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만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인생의 노년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한 생에 살고 난 다음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의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서 믿음으로 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또 하는 일이 없는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예수를 전혀 모르면서 제 잘난 줄로 알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이와 같은 그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8월 1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만이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애를 이제 잠깐 돌이켜보게 된다고 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수행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도 끝나지 아니하고 고향 길리기아 다소성에 가가지고 자그마치 13년 동안이나 무명의 인사로서 이렇게 묻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바나바가 이제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5가지 친히 찾아가서 사울을 권면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사울이 와서 같이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게 되어지니까 교회가 큰 힘을 얻게 되어졌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게 되어졌습니다. 한참 목회가 진행될 때에 성령께서 지시하셨습니다.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나의 원래 목표였던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는 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람 생각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합리적인 말인 것 같았습니다만은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워진 교회고,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는 이와 같은 교회였기 때문에 마침내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해서 선교사로서 보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이와 같은 그 선교의 사명을 마침내 교회사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은 이제 저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 오늘날은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키프로스 섬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술사 시몬이가 회개하고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다스리던 총독이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아무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진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확실히 증명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배 타고 밤빌리아로 해서 아시아 지역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갈라디아 교회, 또 갈라디아 교회, 비두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말이죠, 아시아 지역에서 놀라우게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교회들을 세우고 나서 다시 돌아오기로 작정을 하고 갔던 노선을 이제 다시 돌아서 이렇게 무사히 안디옥 교회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 기간이 약 얼마나 됐냐 하면 약 2년 정도 되는 이와 같은 그 먼 길이었고 긴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마가 요한이는 밤빌리아에 이르렀을 때에 여행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도중에 탈락하고 말이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 선교팀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되어졌는데, 아무튼 2년 동안, 그래서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은 2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동안 있다가 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자고 하면서 이제 가려고 팀을 꾸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 때 도중에 탈락해서 돌아온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고, 그리고 사울은 한번 그렇게 막대한 지장을 주었던 그런 청년을 또다시 데려가 가지고 우리가 혼란에 빠질 수는 없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 문제 때문에 심히 다투고 난 다음에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다시 구브로로 가게 되어지고, 바울은 실라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저 위로 올라가서 길리기아 자기의 고향 다소에를 거쳐서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이르러서 1차 선교여행 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또 기적도 나타내시고 또 우리에게 힘도 허락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이겠지 하면서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2차 선교여행 때는 성령께서 그들을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어디로 갈까 하면서 생각하다 못해서 마침내 저 젖꼭지처럼 달려있는 드로아에 내려가 가지고 천ля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앞길이 막막하고 하는 일들이 되지 아니할 때에 절망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밤을 새우면서 기도했어요. 오늘날도 말이죠,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은 우리에게 강물처럼 밀려오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이죠, 이런 그 막막한 일을 만날 때에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했어요? 40일 새벽 기도도 하고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또 40일 철야 기도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길을 예비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생각지도 못했던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ля하면서 말이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되 금식 기도도 할 수 있고 철야 기도도 할 수 있고 작정 새벽 기도도 할 수 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마침내 더 좋은 일이 아시아 지역에서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저 에게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갈 수 있는 이 같은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바울에게 환상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환상을 따라서 마침내 에게 바다를 건너서 저 빌립보 성에 이르게 되어지고, 빌립보 성에 가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얼마만큼 역사하시든지 말이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게 되어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반대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옥중에 갇히게 되어졌지만은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도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찬송을 했더니 마침내 옥 안에 이 소리가 다 울려 퍼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기도 하고, 아니 저는 미친놈들이 있느냐고, 이 감옥에 들어와 가지고 뭐가 좋다고 저렇게 노래하면서 야단했냐고 그러지만은 바울과 실라는 말이죠, 멈추지 아니하고 기도했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할렐루야, 옥터가 움직이게 되어지고 옥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손과 발에 차여 묶여있던 이와 같은 쇠사슬이 풀어지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옥사장이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말이죠, 항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이와 같은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는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내려가서 데살로니가로에서 아데네로에서 그리고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에, 고린도 사람들은, 고린도는 그 당시에 상업의 세계적인 이와 같은 중심지였으니까 돈도 많고 그리고 사람도 많은 이와 같은 그 아주 부유한 이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거친 바다와 싸우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강팍해서 말이죠, 바울이 처음에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완강하고 강팍하든지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이곳에 더 머물다가는 잘못하면 어려움만 겪을 것 같으니까, 효과가 없을 것 같으니까 내가 이곳을 떠나야지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절망적인 그 밤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면서 말이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계획을 다 버리고서 오직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대로 머물렀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든지 초대교회 때 가장 은혜가 풍성하고 그리고 인원도 가장 많이 모이는 이와 같은 그 대표적인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지낸 동안에 자그마치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이나 머무르면서 고린도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를 떠나서 다시 갔던 길을 돌이켜서 말이죠,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머무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지내면서 위로를 이렇게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은 시간적으로 보게 될 때에 고린도에서만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렀기 때문에 약 3년 걸려서 이렇게 한 이와 같은 2차 선교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침내 3차 선교여행,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만이 될 터인데 하는 같은 목표가 확실했기 때문에 말이죠,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그래 3차 여행을 다시 떠나야지 되겠다 하고 3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어져서 이번은 저 당시에 상업과 그리고 교통과 교육의 중심 도시였던 에베소에 자그마치 처음 도착했을 때는 몇 사람밖에 12사람 정도밖에 안 모이는 이와 같은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큰 대도시에 12사람 정도 그저 힘없이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아신 대로 바울이 맨 먼저 그들에게 질문한 것은 다른 것 묻지 아니했습니다. 왜 이러느냐 하면서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믿을 때에, 할렐루야, 너희가 믿을 때에 뭐였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하니까 말이죠, 이 힘없는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한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증거하고 난 다음에 위에서 기도했더니 12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어졌고, 그리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마침내 에베소 전 도시에 복음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아시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바울이 방문하지 않았지만은 저 골로새 같은 지역은 말이죠, 왔던 사람을 통해서 말이지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그곳에도 골로새 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이렇게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어진 이와 같은 사실을 생각한다고 하면 말이죠,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었구나 하느냐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렇게 해서 2차 선교여행을 이렇게 3차 선교여행을 말이죠, 마치면서 저 다시 2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마침내 고린도에 이르러서는 3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그래서 저 3차 선교여행 때는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3개월 동안 이렇게 머물면서 말이죠, 그래 여기에서 이제 배 타면은 저 바로 다음에 로마에 도착하게 되어졌는데 내가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만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구나 하는 여하튼 생각을 가지고 말이죠,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니까 3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바울은 뭘 했냐 그러면 로마를 가지는 못했지만은 로마서를 3개월 동안에 말이죠 기록을 해서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몇 번 이렇게 시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셔서 아직 못 가는데 때가 되어지면 갈 것이다 하면서 그 유명한 로마서,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 것이며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이죠 16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마침내 로마 교회에 보내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울은 다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배로 왔으면은 훨씬 더 빨리 왔을 터인데 오는 길에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여튼 정보를 알고 난 다음에 꼬박 걸어가지고 말이죠 저 위로 아가야를 지나서 마게도냐로 돌아서 말이죠 이렇게 돌아오다 보니까 약 3차 선교여행은 약 4년 가까운 여하튼 기간이 걸리게 되어졌더라 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밀레도에 이르렀을 때에 3차 선교여행의 중심지였던 에베소 가까운 여하튼 밀레도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바울은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3년 동안이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던 에베소 교회 한번 만나야지 되겠다. 그래서 바울의 일정이 이제 오순절 이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했으니까 말이죠. 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굶주리는 여와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모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보내야지 되겠다.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말이죠 사절단이 몇 사람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가지고 말이죠 빨리 가야지 되기 때문에 에베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에베소 장로님들을 이렇게 밀레도로 초청을 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이 바로 오늘 20장에 나오는 바울의 밀레도 설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핵심적인 부분 원래는 저 마지막까지 읽어야 되는데 말이죠 17절 말씀부터 보시게 된다고 하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와 같은 그 생애는 말이죠 누구 그저 눈치 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었다.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어떤 것을요 유익한 것이라고 하면 신앙에 유익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은 거리낌이 없이 이렇게 전달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의 방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러면서 저 22절 말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찾아와 가지고 말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당신 상황이 좋지 않다고 가면은 잘못하면 체포될 수도 있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렇게 만류를 하는데도 바울 사도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왜? 성령께 매인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매였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위험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말이죠 성령께 매인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계시를 받았는데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여하튼 계시를 주셨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는 24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고백을 하면서 말이죠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히 기뻐하면서
올라가게 되어졌고, 그리고 마침내 세계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이와 같은 아름다운 그리고 용감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요사이 또 교회가 말이지,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말이죠.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여하튼 그 불안스러운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은, 이러한 때일수록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대로 기도에 힘쓰면서, 할렐루야,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매달려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말이죠,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께 메인바 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이런 것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사이 보게 된다고 한 말이죠. 우리 한국의 교역자들 중에서 행복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누구냐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왔던 마이클 선교사인 것 같아요. 마이클 선교사는 지금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만은 모레 말이죠. 모레 이제 구속 영장이 내려와 가지고 모레 검찰에 나갑니다. 그래서 가면은 다시 못 나오고 이제 갇힐 넣는지 몰라요. 얼마나 불안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격려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3, 4일 전에 전화를 한번 했더니, 목사님, 저는 이제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감옥에 몇 달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갇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이미 사람들을 다 배치해 놓았고, 그리고 또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번에 왔을 때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어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좋은 것,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고난을 주신다. 맞습니까, 여러분? 거기까지만 말했는데 말이죠, 이번에 전화하면서 마이클 선교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더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고난을 주시는데 더 사랑하시고 최고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하면은 이번에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더 사랑하시고 최고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이죠, 감옥을 주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더 사랑하는 자에게는 고난을 주시고 더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옥을 주신다고. 그래서 목사님, 저를 최고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말이죠, 나를 최고 사랑하시면은 이번에 제가 8월 3일 날 이렇게 검찰에 가가지고 감옥에 바로 그날로 갇힐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한 가운데.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매였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런 말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울은 말이죠,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친 사람은 말이죠, 어떻습니까? 무서운 줄도 모르고 아파도 괴로운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마냥 마음에 즐겁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사람, 여러분 요사이는 이제 미친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말이죠, 옛날에는 미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들은 말이지, 더러운 줄도 모르기 때문에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 더러운 것들도 말이죠, 막 집어서 주워서 먹고 말이죠. 그리고 아주 더러운 다리 밑에 같은 데도 말이죠, 그냥 자고 그런데도 묘하게 미친 사람한테는 말이죠, 병도 걸리지 않고 배탈도 안 나고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처음에는 말이죠, 미쳐가지고, 그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미치니까 온 집안에서 들고 일어나가 고치려고 그래도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지는데 말이죠. 그분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정신이 들고 난 다음에 옛날을 회상하면서 말이죠, 귀신이 들리면 말이죠, 귀신이 어디를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밤중에라도. 그러면 지리산 그 험한 산을 말이죠, 쏜살같이 올라가 가지고, 그리고 귀신 들리고 나면 말이죠, 높은 데서 자기는 몇 번이나 절벽 같은 데서 말이지 뛰어내리고 그러는데도 묘하게 다치지도 않고 말이죠. 그래서 미친 사람은 부끄러운 무서운 일을 봐도 무섭지도 않고, 그리고 부끄러운 일을 당해도 부끄럽지도 않고, 미친 사람 말이죠, 그냥 마냥 새 힘이, 귀신의 힘이 나가지고 말이죠. 근데 그건 파괴적이고 말이죠, 망하게 하는 같은 힘이지만 말이죠, 이렇게 되어지는데, 바울이 바로 사도행전 27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앉아있던 왕과 그리고 여러 귀인들이 말이죠, 바울아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라고,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정신이 더욱더 온전한 것입니다. 왜? 성령께 매인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걱정 근심이 없고 말이죠, 이래 살게 되어졌다. 그래서 마침내 바울은 말이죠, 그곳에서 매인 바 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지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되어져서 죽을 뻔한 고비를 말이죠, 몇 번이나 겪게 되어집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께 매인 사람은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일을 오히려 복으로 삼아서 더욱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같은 계기로 삼아주신 것 같은 모습을 우리가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는 성령께 매인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인들 모두가 다 바울처럼 성령께 매인 바 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여러 가지 역경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그 위대한 고백, 24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각오와 결심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이 되어져서 말이죠,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보트를 탈 수 있는 여하튼 기회도 있을 텐데, 보트는 말이죠, 열심히 노를 젓는다고 해서 앞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어렸을 때 보트를 탔는데 말이지, 아무리 저도 말이지 그 자리에서만 뱅뱅뱅뱅 돌지 말이지 앞으로 가지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배가 한 사람, 경험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야, 그 보트를 저을 때는 말이지 그 노를 보면서 저어서는 안 돼, 너를 보면서 저어서도 안 돼. 그러면 제자리에서만 맴도는 거야. 그래서 저 해변에 있는 목표를 한 지점 정하고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말이지 노를 여유 있게 저으면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이야 는 여하튼 조언을 해줘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시선을 바꿔가지고 자기 발끝을 보고 그리고 노를 보면서 졌던 여하튼 시선을 바꾸어서 저 해변에 있는 목표를 바라보면서 말이죠, 저었더니 보트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여하튼 말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만은,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말이죠, 이 험한 세상 그리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한 여하튼 그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목표를 정하되 말이죠, 사도 바울처럼 확실한 목표를 정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아니한 여하튼 목표, 무슨 목표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목표로 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뭐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온 인류가 구원받는 이와 같은 목표. 그래서 내 힘이 적다 할지라도 이 일에 힘을 모으게 되어지고 이런 목표를 향해서 달려 나아가겠다고 결심하고 작정하게 되어지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메어주시고 사로잡아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무슨 일을 만나든지 승리하게 하시고 또 능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다고 하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게 되어졌고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체포된 바 되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죄 없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 법정에 서게 되어졌고 그리고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이와 같은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해서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해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을 때에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신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 오늘 묵도 시간에 이제 그 묵도시로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달려갈 길과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달려갈 길과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달려온 길을 돌이켜보게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살아온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성령께서 때마다 나를 감동하셔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셨구나 하면서 한편 생각하면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과 동행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여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 가지로 불안스럽고 어려운 이와 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 길만이 바로 우리 국가를 살리고 그리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같은 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러한 때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384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거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함이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바울과 똑같이 죄인된 자리에서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영생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 받아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